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바로가 너희들이 왜 나가야 되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더와이즈 광고를 하나 할까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제가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매 주마다 과제를 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들이 한 분도 예외함이 없이 전부 다 그 과제에 충실하게 행하시고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버지들에게 준 과제가 매주 달랐지만 어느 주간에는 예배하는 것, 가족 예배 드리는 것,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물의 목적을 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넘친 거 아십니까? 아빠들이 아이를 축복할 때 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잊었어요. 예배하는 것으로 불러내셨는데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셨는데 축복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게 회복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요. 아빠의 편지를 받고 아이들이 울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이거 해보려고 하고 저거 해보려고 해도요, 예배하면 내 손 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춤식 은혜라고 표현해요. 맞춤식 은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5남매예요. 저희 형제들이 5남매예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자, 5남매 자랄 때 딸 둘에 아들 셋인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우리 딸 둘, 누나하고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다 뺑뺑이 시대. 58년 이후는 서울은 다 뺑뺑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딸 둘은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냐면 저희 살던 집에서 예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누나도 동생도. 아들 셋도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다 같아야 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저희 큰형은 58년생이에요. 그때서부터 뺑뺑이였어요, 서울이. 그런데 저희 큰형은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작은형은 대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제가 가끔 간증하는데 숭실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숭실고등학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저희 때는 학교에 가면 조회 시간에 예배 드리고 종례 시간에 예배 드리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가면 이게 교회에 왔는지 학교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한다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맞춤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에 하나, 우리 원로 목사님 전용재 감독님이 대광고등학교 나오신 거 아시잖아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김창걸 선생님이 저 당시에는 숭실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별명이 마당새였는데 제가 그 선생님 참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늘 훈화하실 때, 월요일 날마다 훈화하시고 그럴 때 늘 그런 얘기 하세요. 예배해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고.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가만히 인생을 살고 지나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경천에 있는 그 대광고등학교 교훈만이 아닙니다.
숭실도 경천 애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배하는 때 인격이 변하고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또 느꼈어요. 아버지 파도와이즈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태도가 변하고 자기가 바뀌어요. 애들한테 아빠 잘 따르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보내드릴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아빠가 축복 기도할 때 애들이 무릎 꿇어요. 기도 받으려고. 자,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냔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달라지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걷게 하면서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22일차 들어가는데 1일 차서부터 출애굽기 20장서부터 10계명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근본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되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가정,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올바른 방법을 10계명, 2계명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에 엉뚱한 거 지금 따라가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의 부모들도 야,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성공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먼저 말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위에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에요. 창조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붓사렐과 오홀리압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재능도 줬어요. 그들이 만드는 창조물이, 그게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이 우상이라는,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내 시선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에 몰두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저 이거 해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 이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비판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성상. 그리스 종교를 비판할 때 상징물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절하기 때문에 상징물을 치우는 일들을 했죠. 우리가 십자가, 제 뒤에 있는 십자가 형상이 있다고 십자가를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피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지, 십자가를 우상 삼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6절의 약속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불순종의 영향은 4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맞춤식 은혜, 그 손을 붙들고 끌어가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가정은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경험은요,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고요. 지난 8주 동안 제가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겼어요. 야, 그렇구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마음 같아서는 파더와이즈에 참여했던 아버지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고 싶어요. 우리끼리는 다 했어요, 간증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다시 세워지니까 풀리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자꾸 잊고 살아요. 전도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게 다 헛되요. 전도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전도서 길지도 않아요. 12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는 인간의 지혜도 헛되대요. 지혜 헛되죠. 나이 들면 가물가물해요. 사람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러죠? 지혜도 헛되대요.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 그것도요, 시간 지나 보세요. 헛돼요. 우리가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거, 그것도 헛돼요. 권력도 헛돼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알잖아요. 권력도 헛돼요. 하나님을 떠난 꿈, 우리가 갖는 욕망, 그것도 헛돼요. 재물이요. 우리 원로 권사님 그래. 돈이 있어도 나중에는요, 필요도 없대. 쓸 데도 없고. 나이 드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막 웃었어요. 목사님 나이 드니까 맛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헛돼요.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맞춤식 은혜를 주신, 제가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러신 건지,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선물을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 세일에 예배소를 만들어 드리느라고 본문 말씀과 제 설교 요약문을 제가 다 이렇게 넘겨줘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넘겨줘요. 그런데 지난주에 받은 책 선물이,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책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제고요. 책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 진짜 이 책 제목은 뭐냐 하면 따라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 가정 예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맞춤식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 제가 책을 좀 읽어봐, 다 읽지 못했는데 예배문이에요. 따라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 가정.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면 따라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만 해도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1000배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요즘 종교 자유라고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숭실고등학교 얘기했지만 지금도 조회 종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대건고등학교 강모군이 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 기독교 학교들이 그 창학 이념들이 무너지고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게 있냔 말이에요. 예배의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좋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쳐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는가?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뭔가? 세일에 오면
금전적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정말 금전적인 게 우상인 거예요. 예배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서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의 성공보다 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기보다 예배의 영광을 이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예배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에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카톡으로라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자녀들에게 문자로 하나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리고 문자 하나씩이라도 보내보세요. 아는데 우리가 못해요. 과제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정으로 걷다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데 말씀 안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불러내셨다는데 우리 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라고 불러내신 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다 있어요. 내일부터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부부 생활 다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만 좀 전해보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할 때 우리 가정들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느끼며 간증케 하옵소서. 세일의 첫째 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은 드려진 예물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가정을, 인생을, 문제들을 붙잡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간증하며 이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동행 축복하심이 제57차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회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결단하고 감격 속에 예배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여기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불꽃교회와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